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럴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뭘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고 믿음이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닮아가는 뒤에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걸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혼자도 아니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렇다고 밝혔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숫째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가 할 유일한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느꼈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설득으로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열정이죠. 열정,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빙빙빙 돌리고 말이 길어지고 합니다만은 열정을 여러분이 충분히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이 세 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잘 아심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되고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고 주님처럼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 옛적은 언제겠습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면 구약시대 때를 말하죠. 구약시대. 좁게 말하면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따지고 보면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조금 더 넓히면 아브람 때부터 말라기까지 좀 더 넓히면 아담 때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거라.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번성할 후손을 생각하며 이 땅의 인간을 생각하면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말씀. 노아를 통해서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거라 하는 말씀을 노아와 그의 8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때가 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기는 아예 613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외양간 우리에도 복을 받고 살강 위에도 복을 받고 살강 이 저 주방에 그 뭡니까 조리대 위에 그 뭐죠? 그 우리 저 선반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더 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거리에 사람 하나 남지 않고 진멸을 당할 그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언약한 자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실로 다양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정의할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말씀을 쏟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꼰대. 제가 지난주에 식사 모임 자리에 갔다가 목사 세 사람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저도 모르게 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 오 목사가 그랬구나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듣기 싫은 거죠. 저는 너무 그냥 자랑스럽게 내가 이랬고 그것도 내 믿음의 결단 이런 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가 그런 사람이네 하고 가버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사람 앞에 죄송해서 내가 꼰대짓을 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도 꼰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과 혼돈밖에 없었던 그때가 공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빛이 있기 시작했고 묻이 드러나거라 궁창이 갈라지거라 했더니 아랫궁창 윗궁창으로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게 되고 각종 식물을 내거라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을 내거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고 각종 짐승들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그대로 있거라 그랬더니 그대로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저는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을 겁니다. 가출. 그리고 거리를 헤매다가 아마 이 자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왔는데 감당이 안 돼서 사랑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지고 평생을 술에 빠져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한 말씀.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 저의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인간이 할 일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인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기적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귀를 열고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적 기록들은 주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로,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죠. 앞으로 명령이죠. 명령.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대단한 일, 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선지자가 활동했던 날들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울러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씀한다고 봐도 됩니다. 왜 끝내고 다시 시작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며, 만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 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주인이죠. 주인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보다도 모든 세계를 친히 지으신 분이죠.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과 동일한 아들을 통해서 이걸 지으셨고 상속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짓고 같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3절에도 계속되죠. 우리 같이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완벽하게 비춰주시는 빛이란 뜻입니다. 빛.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뒤에 있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예수님 같은 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을 통해서 알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어요. 예. 그것도 심지어 태생부터 똑같이 죽으실 때까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저와 꼭 닮았어요. 동양하고 그 다음에 저 중동하고의 차이뿐이지. 그런데 그것도 갖다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유학 갔다가 미국 사람들 눈이 마음에 안 들어가 파란 눈이야. 그래 포기하고 돌아온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면 똑같죠. 머리가 좀 색깔이 다를 뿐이고 눈이 들어봤냐 조금 앞으로 나왔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형체에 담는다면 나와 똑같이 닮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닮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 100일 사진을 못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사진기가 없어서 100일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0일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딸이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오지에
권은성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뭡니까? 이름 뭐고 기억이 잘 안 나. 유아 유찬이 나는데 유아는요 자기 애비를 100% 닮았어요. 돌사진. 유찬이는요 자기 엄마를 빼박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는 뜻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5시 온 사람을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5시 온 사람하고 7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쳐주냐. 그것도 아침 7시, 오후 5시 온 사람 똑같이 해주냐. 항의합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사회복음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왔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깨우치는 거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붙든다는 말은 계속해서 유지하며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 묻이 드러나거라 드러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생겨라 제 자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지금도 어김없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기는 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유효해서 1년에 360일 정확히 한 바퀴씩 돌고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아버지 사이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네 말씀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 때 가출했을 겁니다. 가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아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7번 7번 용서하거라. 그게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울음으로 끝냈습니다. 주님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시더라고. 무슨 뜻이죠? 양이 마음속에 미움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더니 그가 울고 근데 그가 우시는 것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한마디도 못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울으세요. 똑같이. 나도 그러고 있으니. 용서죠. 근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을 우리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쪼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회식 자리에 가면 이래 한 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자기를 막 폭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래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뽑아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A4 용지로 술에 관련된 것만 넉 장이 나요. 넉 장. 저 세봐야 되는데 몇 개 아니 넉 장이 나요. 그걸 줬더니 이 아이가 보고 아빠 이거 다른 아이들한테도 나눠줘야 되겠어요. 말씀이 의식을 깨우치는 거죠. 말씀이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게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계속 계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히브리서를 쓴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주로 유대 배경으로 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겠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 말이지. 그것도 인간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인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따라라고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 차라리 선지자들이 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천사들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천사 경배 숭배 사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라 지금. 이걸 수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령님이죠. 급하게 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대를 붙드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가운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부분이 빠져 있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여러분 짐승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셔야만 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씻어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레게 성도님들이라면 요 죄 문제점은 다 압니다.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등졌다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므로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것을 청산하고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를 구원의 창시자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죠.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동생이 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한 근원으로부터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구원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름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던가요? 여러분 이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 맏아들이요.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또 다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상이, 우리의 어떤 이 신분이 어느 정도로 상승이 된 겁니까? 신분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동급. 예수님과 동급은 곧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옛사람 죄 소멸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값 사망 정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숫째 죽여주시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위상을,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처럼 높여놓으시는 일이 십자가 부활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한 일입니다. 2장 9절에도 이렇게 밝힙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 일단 죽음을 정리해 줘야 되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다. 이 죄값, 주님을 등진, 하나님을 등진 죄값은 그게 얼마나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공포적 공포, 두려움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죽음이 두려운데,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는 뜻이. 죽을 때가 되면 진짜 기뻐요. 하나님 이제서 불러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죽음이 자꾸 염려스럽고 뭐가 두렵다. 죽을 때가 멀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갑자기 와서 CT 찍으라, MRI 해라, 그리고 조직 검사해라. 조금 두렵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이고, 죽을 때가 멀었구나. 결과 이거 뻔하게 나오겠지. 해보나 뭐나 하지 말까 그러다 또 해보라 그래서 의사가 또 하라는데 해야지.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습니다. 주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급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동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계급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부모의 것이 자식의 것이고 자식의 것이 부모의 것이고, 부모의 권위 영광이 자식의 것이고 자신의 영광과 권위가 부모의 것이고, 서로 하나인 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4장 14절부터 16절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명령이 두 개죠. 첫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거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급이 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지금도 계시다는 것, 세상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거,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도리,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재짓고 싶은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라 그랬죠? 이것도 명령이죠. 그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인데, 우리 주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으로 계셔서 얼마나 주님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 게 많죠. 40년 광야 생활 예를 계속 들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려서 불신앙하고 완악해져서 그걸 버림으로 멸망당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붙들어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는 것 없이 미우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때 저는 빨리 깨닫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됐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급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깨닫게, 이건 아니야.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신념으로 의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70번 7번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절대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차고 넘칩니다. 자아 중심, 네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 깨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고통이 생겼을 때 상담하러 갔죠? 신대원 교수입니다. 5가지를 보니 안 되겠다. 깨라. 깼다니까요. 우리 교단 교수라. 저는 그 사람 좋다고 누가 칭찬을 해도 우리 교회 절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5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넘어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힘을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그분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우리 장로님들이 한때 다 앞에 앉아 그랬는데 지금 다 앞에 안 앉으시죠? 앞에 안 앉으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앉든지 간에 말씀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권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뒤에 앉아있으나 앞에 앉아있으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끔찍한 생각입니다만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앉아있어도, 심지어 앞에 서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 말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니나 잘하시오, 니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기적, 영생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사망의 근세까지 깨뜨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